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찬송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건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살아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내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예배용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시사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시고 이제 응답으로 축복으로 나타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나라 고쳐 주옵시사 이제 모든 환난과 역경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는 귀한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교회를 온전히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머리를 들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이 크신 기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옵시사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도와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성도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애타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한량없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고요. 또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받침이 돼야, 믿음이 바탕이 돼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줄줄줄줄 이렇게 주문하듯이 하는 기도야 뭐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 기도라는 행위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는 것인데, 이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기다리질 못합니다. 이것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좀 붙여보았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뭐 뉴스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은, 강력 사건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생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을 달리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한번 다루었지만, 자살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 뭐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합니다. 그러나 제 믿음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그 죄 이외에는 어떤 죄악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나 아무튼 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그럴 때 그 극단이라는 말이 뭐냐면 끝까지 밀려버렸다라는 거거든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까지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선택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생을 달리하는 것,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끝까지 밀렸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소망을 둘 수 있으면, 그것에 소망을 둘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런 이 소식을 접할 때마다,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절망을 받기 때문이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고 희망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는 꽤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하지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그러나 그런 모든 극단적인 선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좀 그 극단적인 선택만큼은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면, 건강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을 가지면 절망 끝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임종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임종을 지켜본 어떤 성도분의 임종을 제가 기억을 해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낳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또 그분을 하늘나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 큰 슬픔 앞에서 그 자녀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붙잡고, 아빠를 붙잡고,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천국에서 만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주 이렇게 울컥하고 이렇게 확 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상상하기도 힘들고 얼마큼 아플지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절망이라 그러면 절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망의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요한 것이 이제 두 단계로 나옵니다. 먼저 그 1절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의롭다 하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첫 단계 은혜예요. 그런데 더 나은 은혜를 거기에서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은혜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라는 거죠. 이뿐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렸다라는 거죠. 와, 여기에서 더 무슨 큰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이라 그러는데 이 연단은 이 풀무질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이 용광로 작업하는 그것은 녹였다가 다시 굳혔다가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게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연단은 무슨 과정이냐 하면 그 금속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연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금도 많이 녹였다가 다시 꺼내서 다시 굳히고 다시 녹였다가 다시 꺼내고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더 순금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 과정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18K, 24K 이렇게 부르면서 그 순금, 정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많이 거친 금들이 더 비싼 거죠. 그런 과정을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통해서 그런 성장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함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두 번째 단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이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만큼 고기를 좋아했나 봐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분을 거둬라 이렇게 내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만큼 데일리 브레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들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매일 내려주시는 이유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주셨던 거예요. 한 달치 한꺼번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무려 40년을 거기서 보냈는데 1년치 한꺼번에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만나를 매일매일 부어주셨거든요. 매일매일 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제 그것은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자, 내가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내가 고기를 아주 물리도록 줄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인데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백성이 보행자만 60만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1개월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듯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듯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하나님 한 달간 이 사람들에게 먹일 고기를 주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행할 만한, 이 사람들이 이제 장정만 뭐 이런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럼 이제 어린이들, 여자들, 노인들까지 다 포함하면 보통 뭐 이야기할 때 한 200만 정도라고 추산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200만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소고기로 200만 인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되나? 저는 키로수로 이렇게 따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소떼나 양떼를 몇 마리나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물고기를 먹인다 그러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 잡아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냐?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장담하신 대로 이들이 한 달 동안 물릴 때까지 이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땅으로부터 한 1m 가깝게 메추라기들이 쌓이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다가 한 달 동안 먹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 또한 경험하게 되는 장면이지요.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나는 너희들을 도울 수 있어. 모세는 막 계산을 굴리고, 전문 용어로 통밥을 굴리는 거죠. 통밥을 막 굴렸는데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굴린 그 계산으로는 계산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충분히 그들을 먹이실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점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온전히 믿어야 되고 온전히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제가 좀 너무 유하게 말했네요. 하나님은 의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제가 잘못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도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받을 생각조차도 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그만 요만한 머리 안에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런 전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내하고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에게 오래 참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 하면 재판관은 누구를 뜻하고 과부는 누구를 뜻하고 문을 두드리는데 이건 뭘 뜻하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 사람이 가난한 과부라고 해서 그 과부를 무시하고 그 사람의 막 원통함을 듣지도 않았어요. 재판관인데 일을 안 하는 거죠. 무시하고 가난한 여자니까 거기다 과부니까 그냥 무시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여인이 밤낮 와갖고 문을 두드리고 막 도와달라고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는 귀찮아서라도 응답을 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아들도 주셨는데,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이 부족하면 기다리는 걸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 막 계산을 했는데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나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에게 응하는 여부를 네가 볼 거야.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슨 의지의 표현이라고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거야 라는 의지의 표현이세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 끝까지 기도해봐. 이 말은 내가 끝까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기다린다라는 것, 기도한다라는 것, 제가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지요. 믿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겠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막 골탕 먹이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묵히 겸손함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때를 빨리, 하나님의 때보다 어떤 때는 더 서둘러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요. 그 모든 우리의 괴로움의 날들을 줄여주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기적의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분명히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사 모든 환난이 변하여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 부흥과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이 다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도 제가 목사님들 잠깐 이렇게 모임을 갖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목사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는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모이기를 힘쓰고 이전보다도 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지고 그런 다음에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모이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군부대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4단계 적용으로 교회를 나오기가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높여드리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귀하게 드린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큰 물질의 축복같이 오부영여의 기적같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물질을 사용하는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큰 축복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며 의지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온전히 신뢰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